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이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드립니다. 예, 오늘 복음에 사도 베드로가 나오시는데요.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죠? 바로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그런 기준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우리 신앙인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죠. 그죠?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사도 베드로께서 엄청 칭찬을 받으시죠. 그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야, 이거보다 더 신임을 주시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어깨에 막 굉장히 이렇게 막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칭찬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딱 하시자마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아예 확정을 해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막 아예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죠? 인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엄청 기특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한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믿음 말하는 오른팔입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반대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근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까요? 사도 베드로는 오히려 일관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인간의 생각이냐?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본당에도 가끔씩 그런 일이 있죠. 그죠? 어떤 구역에
새로운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다른 구역에 계시다가 이제 이사를 온 거죠. 그죠? 근데 구역에 해당이 되면 뭐 해야 됩니까? 구역 모임을 해야 되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뭐 문제가 생깁니까? 새로 오신 분은 이전 구역 사람들하고 친하잖아요. 근데 구역 모임을 어디 가고 싶을까요? 이전에 했던 데 가고 싶을까요? 새로운 데 오고 싶을까요? 그죠? 이전에 하던 데 정이 많이 들었잖아. 아는 사람도 많고.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찌해야 될까요? 어쨌을 거야? 예? 새로운 구역장은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지금 구역장은 새로 오신 분이 그렇게 딴 데로 가려고 하니까. 교회는 속주주의 아닙니까? 그죠? 속주주의니까 여기 오면 사실 새구역 식구가 돼서 거기 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죠? 속주주의입니다.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법대로 막 야박하게 그냥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막 홍구정 내면서 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분 마음에 상처 입어요. 그죠? 냉담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역장님은 저한테 막 이거 빨리 답을 내주세요. 빨리 답을 내줘. 신부님이 답을 내줘야 돼. 그죠? 신부님이 막 답을 내줘야 된다고. 그죠? 그분한테 막 빨리 가라고 해주든지.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근데 성경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힌트를 줘요. 예를 들어서 그죠? 초대교회 때 신자가 되면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면 유대인들이 중심이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받아야죠. 그죠? 유대인들은 그게 할례는 거의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 관습에 의하면. 근데 새로 되는 신자들 중에 유대인도 아닌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그때 매몰차게 유대인처럼 해야 돼 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 성장을 못하죠. 그 상태로 얼마 못 가다 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무슨 결단을 내립니까? 우리는 필수적인 것 외에는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시죠. 초대교회가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유다인들의 그 멍에를 지우지 않겠다고 엄청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어진 겁니다. 예수님한테도 다가오죠. 그죠? 카이사르한테 세금을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보수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내야지. 현실을 유지해야 되니까 당연히 내야지. 진보적인 사람은 안 되죠. 우리가 왜 거기 종살이 해야 되냐고. 우리가 독립을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보수와 진보의 중간에서 우리는 과연 뭐를 선택해야 될까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라. 그러면 사람들 말이야. 회색주의자라 그럽니다. 회색.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회색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신앙인의 선택은 어려운 거예요. 원래 어려운 겁니다. 신앙인의 선택은 흑백이 아니에요. 제일 쉬운 게 흑백이에요. 흑과 백을 만들어 놓고 규정을 만들어 놓고 지켜라 하는 것이 이게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우리는 율법주의 유혹에 굉장히 빠지기가 쉬워요. 당장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어렵지만 이 교회의 선택은 항상 뭡니까?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물으면서 찾아가는 데 교회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흑백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서로 기도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서 하느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지침에 따라서 당장 무 자르듯이 싹둑하는 것은 교회 정신이 아닙니다. 서로가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기초로 해서 자율적으로 지혜롭게 그 일치점을 찾아 나가는 것. 이게 어렵지만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구역에 새로 오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은 안 되겠지만, 그죠? 또 이렇게 새로운 곳에서 또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또 사랑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 안에서 또 적응해 갈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고 새로 오신 분도 노력해 가면서 함께 기도해 가면서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찾아가는 성숙해 가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은 지침은 자유를 억압합니다. 그죠? 또 너무 많은 자유는 공동체를 해체시켜 버립니다. 그러므로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직함과 기꺼이 헌신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또 영성적으로는 서로 사랑의 순종을 통해서, 그죠? 구역원들은 구역장에게 순종하고 구역장은 구역원들에게 순종합니다.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순종입니다. 그냥 장이라서 막 아래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거는 참된 순종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의 순종을 해가면서 하느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가 가야 될 교회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자, 지침은 필요합니다. 그죠? 지침은 필요해요. 근데 지침보다 더 큰 게 뭐냐? 공동체를 위한 신뢰와 자율성이 더 큰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건 뭡니까? 결국 그 안에서 하느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삶의 태도,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될 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홍군형 났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또 깊은 사랑으로서 우리는 하느님의 길을 우리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